오늘은 이삭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을 세 분 다 믿음의 훌륭한 또 족장이요 또 조상들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반면에 이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과 일들을 별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중적으로 이삭을 다룬 본문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 비해서 굉장히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부분은 창세기 26장 한 장이고요. 그리고 앞뒤로 야곱과 얽혀서 또 아브라함과 얽혀서 그렇게 살짝씩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특징이 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구자로서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야곱은 그의 참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그 캐릭터가 독특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했던 장면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과 스토리들이 야곱에게 같이 묶여져서 얼른 생각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과 또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좀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거쳐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에 비하면 이삭의 이야기는 턱없이 그 분량이 적습니다. 이삭은 정말 평범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평범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도 평범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또 뭐랄까 믿음에 좀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성도들 중에는 그냥 조용히 한결같이 묵묵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죠. 근데 이삭의 평범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삭의 믿음의 타고난 측면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생애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참 이삭의 특별한 부분들, 믿음의 좀 탁월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에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삭은 축복의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서 이삭의 생애를 가장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한마디죠.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게 이삭에게 대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을 포인트로 잡아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창세기 27장, 28장에 보면은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삭과 관련되어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에서와 야곱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장자권을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생각하셨고 리브가는 그것을 잘 영적인 감각에서 잘 알아들었는데 이삭은 그 에서를 좀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했었죠. 근데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이 또 있지요. 그리고 또 축복의 조건으로서 그 진미를 요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그 맛있는 것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음식을 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삭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의 진정한 의미에 그게 주변에 있는 좀 우스꽝스러운 스토리들 그런 것들이 가려져서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좀 놓치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가려지고 또 퇴색되고 또 그 야곱과 또 이삭의 스토리에 야곱 에서의 스토리에 이삭이 좀 묻혀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가 축복한 대로 야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의 축복은 굉장한 권위가 있었고 그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새겨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의 생애를 조망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교훈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처럼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은 어떤 동기에서일까? 이삭이 축복을, 자녀들을 축복한 동기는 미래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녀의 인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미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삭은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 관심을 갖고 현재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내다보면서 자녀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죠? 자녀에 대한 애틋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거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창세기 27장 29절에 제가 세 단어로 좀 나눴는데요. 첫 번째 29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 자녀를 통해서 미래의 만민과 열국을 믿음으로 이삭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한 만민, 자녀를 통한 열국. 굉장히 큰 비전의 사람이죠. 예. 이런 면이 있어서 이삭은 굉장히 믿음의 그릇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중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삭은 자녀를 통해서 미래의 가족과 이웃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자녀를 통한 미래의 가족, 이웃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제가 잘못 읽었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자녀를 통해서 이 미래의 친구와 원수까지 내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먼 미래와 또 열국과 또 만민을 자녀를 통해서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로 전진했습니다. 이삭은 현재에서 미래를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축복했는데, 이게 왜 이삭의 신앙에 있어서 참 독특한 측면인가 하면요, 이삭의 앞선 세대 가운데 신앙의 계보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이삭과 같이 자녀를 축복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는데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그와 같이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고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고 또 그 믿음의 순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이와 같이 자녀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고요. 정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자녀를 이와 같이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게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 누리는 것까지는 냈는데 자녀를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자기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죠. 어쨌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까지도요. 아브라함도 타인을 자녀를 그와 같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언어로 축복한 기록이 없어요. 이삭이 우리가 앞선 세대의 그 무언가를 신앙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고 배울 수는 있지만 신앙의 새로운 어떤 그 모습들을 끌어낸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삭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내다보면서 자녀를 통한 열방을, 자녀를 통한 이웃과 친구를, 가족을, 형제들을, 그리고 자녀를 통한 또 일어나게 될 친구와 또 원수들까지도 바라보고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그들을 축복했고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이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의 자리에서 자식들에게 모든 소유와 재물을 다 나눠줬지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삭은 자식들에게 아무런 소유와 부를 나눠주지 못했지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물론 탁월하지만 이런 측면은 타인을 축복하고 자녀들에 대한 애착과 축복을, 미래를 바라보는 이러한 그 특별함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더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신앙을 발전시키고 그 믿음을 확대시켰고
인생이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만 그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새로운 신앙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은 축복하는 신앙의 개척자.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이삭은 축복하는 신앙의 개척자다. 예, 그렇죠. 갑자기 또 이삭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 개척자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가는 길이 어려운 것인데 한번 그 길을 가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본받고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이삭은 축복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열방을 향해서 복을 나눠준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좋은 모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삭을 이런 축복하는 모습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이삭에게 배운 대로 야곱이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독특한 캐릭터의 또 인물인 야곱 사이에서 끼어서 존재가 없는 징검다리의 역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축복의 측면에 있어서 믿음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 무드셀라, 또 에녹, 아브라함, 노아 등등 당대의 의인들이 해내지 못한 축복의 신앙으로서의 신앙의 믿음을 축복의 신앙으로서 발전시켜낸 그런 위대한 족장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되 복이 여러분 자녀에게로 또 이웃에게로 열방에게로 흘러가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전에 전도용지를, 병원 전도용지를 한번 프린트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또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 우리 아이가 이 세대의 악함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건전한 두려움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선한 친구들을 만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악과 해로움이 아이의 몸과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반항심, 고집, 교만 등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은밀한 죄를 깨닫고 주께 기도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굳게 일어서며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아이의 양육을 위해 저희 부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이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부모로서 완벽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부모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